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목마른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9장 11장 말씀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색 직업 중에 관점 디자이너란 직업이 있습니다. 관점이란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로 시각, 시점, 견지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관점 디자이너의 정의는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서 기존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관점 디자이너 같이 제자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존 관점을 계속해서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갖추고 있기를 원하는 관점으로 교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병든 나사로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맹인과 병든 나사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처한 상황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관점에 대하여 수정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관점 디자이너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편된 직업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직업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렇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점에 가면 안경의 초점과 도수를 맞춰주는 것처럼 뭘 볼 때 생각을 바꿔주고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학자들한테도 배우지만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데 이제 우리 목사들은 모든 목사들은 그럴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보통 이렇게 마치면 다음 주 설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못 주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원에는 김장한 목사님 굉장한 어른 있잖아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런 분들도 은퇴하기 전까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나요? 이 부담을 가지고 평생 은퇴할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제 똑같죠. 훨씬 어리고 부족한 목사니까 막 이렇게 할 때 늘 모든 예배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을지 아니면 그냥 원래 하는 말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야구에 빗대서 목사님 야구 선수는 3할만 타자가 3할만 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10번 타석에 서서 3번만 안타 치면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셔서 10번 중에 3번만 은혜를 끼쳐도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 교수도 이런 말 하는 거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저는 이제 운동 같은 거 잘 모르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들어갔죠. 메이저리그 야구에 들어가니까 리그가 두 개더라고요.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타율 5할 이상은 1, 2, 3, 4 여기 내셔널 리그에서 5등. 그다음에 아메리칸 리그에서 5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도 경쟁에서 들어간 메이저리그에서 3할 이상 치는 건 총 1년에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10번 중에 3번 은혜 받으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 은혜가 떨어져 이러지 말고 예. 첫째는 이제 그거 보고 내가 와 이걸 놀랬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굉장히 답답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예배를 나와요. 졸면서도. 그래서 내가 졸면서도 왜 나오느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3할을 치려면 타석에 자주 써야 된대.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타줘야 돼. 그러면 10번 써야지 3번 때릴 수 있으니까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하 생각해 보세요. 내가 3할 타자라고 치면 10번 중에 3번 은혜 받는데 1년 52주면 그러면 10번에 3번이면 그 1년에 주일만 참석하면 15번 은혜 받는 거예요. 3할이면 맞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격주로 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1년에 15번 중에 반 타작하면 7번이요. 그것도 명절에 있어서 빠지면 1년에 한 5번 은혜 받고 버티는 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수예배도 오고 철야예배도 오고 이렇게 해서 졸더라도 와서 타석에 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요. 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정말 신학자 중에 세계 대학자들한테도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 가르친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목사들 세미나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지금까지 은혜 못 받는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하다 보니까 표정들 중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 오는데 10번에 10번 다 은혜 받아야지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어도 이 시각 교정이 안 되어지면 예수 믿고 천국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참 희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고 이게 교정.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교정시키는 거죠. 성경을 주고 끊임없이 교정시켜서 얘야 나는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보기를 원해. 그러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불행한 거야. 목사님들 중에 쑥스러움 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가 인사하면 예 이러고 해요. 쑥스러우니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은 그게 쑥스러운 줄 아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저 목사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들. 게다가 요새 내가 수입이 안 좋으면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낯을 가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새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면 성도들 중에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 안녕하세요. 야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그 몸에 그냥 배워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스캔하듯이 이렇게 쫙 훑어오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내가 병원에 검사 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지만 교정을 안 받고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이제 강도사라는 건데 강도사는 강도가 도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강도사부터 원래 설교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강도사부터까지 설교권을 주고 그다음에 강도사는 축도를 못하고 목사부터 축도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라는 걸 쳐야 돼요. 강도사 고시는 이제 한 100명 치면 70명만 붙이고 30명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강도사 고시를 칠 때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설교 실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실습을 하는데 보통은 워낙 많기 때문에 몇백 명이 되니까 이제 한 3분 이렇게 해서 원고 내고 한 3분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채점을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채점관이 남들 3분한테 한 10분 동안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뭔 그렇게 은혜를 받나 민망하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랬죠. 저기 그 언제까지 해야 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들 다 3분인데 난 10분이 넘게 하니까 시험인데 그렇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네 주머니에 손 뺄 때까지. 그 내가 보니까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분이 저 나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쳤으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내 욕을 얼마나 했는지 누가 내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지금 선배님 잘리게 생겼다고. 가서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내가 가서 빌었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렇지. 기본이 안 됐다고 너는. 너 같은 건 떨어져야 된다고 내가 빌었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주머니 손 안 넣잖아요. 내 주머니 손 넣은 거 보셨어요? 주머니 그냥 꼬매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몰랐죠.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는 자기 뭘 하는지. 근데 내가 마음이 어떻든 간에 저쪽에서는 내 신호를 교만하는 걸 누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그걸 선배가 교정시켜주고 예수님께서 교정시켜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해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죠. 근데 이 땅에서 별거 아닌데 트러블 생기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 세계에서 재밌는 거 보는데,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안 된 목사님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죠. 그 문자를 보내도 사람 속 뒤집어지는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혹시 말 실수한 거 있나요? 눈빛이 안 좋으시던데. 그럼 기분 나쁘지. 왜 말을 그렇게 해? 근데 훈련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교정을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욕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서로 지적하지 않고 이러니까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가면서 교정시키는 거죠.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되고요. 설교에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나 이런 걸 다 교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너무 부딪히는 게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이 신호 주는 게 다르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고, 그 집사들끼리 부딪히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부딪히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부딪히고. 아니 예수 믿고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데 이 전쟁이지. 이러다가 천국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영원히 전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정시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 밑에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난관을 죄와 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나 난관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은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다윗아, 내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에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말한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관점은 저 사람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지, 죄져서.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이게 그들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하나님 벌 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님을 보면 뭐냐면 저거 누구 죄지? 저 사람 죄야? 아니 부모 죄야? 저 사람 죄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졌든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졌든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안 좋은 건 죄진 거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요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또 그걸 또 지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장님으로 태어난 거 벌 받은 거네. 에휴 뱃속에서 애가 무슨 죄를 지어? 그럼 부모가 벌 받은 거네. 조상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 밑에요. 그런데 이 관점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판사도 검사도 아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죄인 취급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이 관점을 많이 수용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이 충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장소가 됩니다. 교회가 정의로울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따뜻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죠. 뭐 저기 왜 힘들대? 하나님 치셨지. 하나님 치셨지. 하니까 봐봐. 하나님 안규직이 맞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할 거고 우리가 저 사람한테 할 건 아닌 거죠. 우리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에요. 판검사도 실수를 많이 하는 판국에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게 하나님 치셨지. 저거 하나님이 기도 안 하니까 벌 받은 거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말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교회는 같이 어려운 걸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안 좋은 이야기. 하나님 치셨네. 에휴, 벌 받았네. 우리가 몰라서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뒷구녕으로 희한한 짓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요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켜두고 말씀 많이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 가지고 저래서 그러지 저래서 그러지 그래서 교회에서 따뜻하지 않고 교회가 차가워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쉬운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 밑에요.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째는 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아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예수님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의 부모이든 둘 중 누군가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판사도 검사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상황만 보고 죄인 취급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이 교회 안에 팽배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따뜻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세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얘 입장에서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냐. 근데 아유, 제가 뱃속에 죄를 졌던 저 영혼이 아기 때 우리도 모르는 죄를 졌던 뭘 죄를 졌겠지. 그럼 이 부모가 아유, 뭐 저런 게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둘 다 가슴이 아프도록 만드는 거죠. 태어난 게 슬픈 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유, 저 사람도 죄 졌어 그래, 이렇게 해서 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죄를 졌든 뭐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치셔서, 이것도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목사 입장에서 이럴 때면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유, 하나님이 당신을 경고한다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가급적으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하라면 몰라도. 사람이 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 치셨니 뭐래 이런 말들을 감히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럴테면 누구 죄니 따져서 니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니? 부모하고 자식 사이 갈라놓고 니들이 누구 정죄하고 그 사람 외롭게 만들고 이러지. 왜 그런가 하니? 사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왜 하니? 이렇게. 제가요,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보고 나도 그러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어. 지금 보세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왜 이렇게 더럽니? 15년 동안 내한테 맺혔다고 지금까지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 그 친구가 내한테 5만 원이라도 주고, 그래 무슨 목사가 돈이 있겠니? 이거 갖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나 이거 고쳐놓고 걔 불러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15년 전에 5만 원 투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얘야 그렇게 해서 그게 네한테 무슨 유익이 있니? 그냥 네 기분 나쁘고 툭 뱉는 거 왜?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니? 그걸 찾아서 그럼 네가 뭐 어떡할 건데?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아라. 아멘 안 해도 하지 마세요. 하다니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안 믿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잘하니까 뭐 맨날 뭐 부부 싸움 할 때 맨날 그러더구 막 당신이 당신 동생 그 시동생 거기가 그때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맨날 하고, 그 다음에 나 이 동네 와서도 많이 들었는데 아우 망포동 여기 다 논바닥 흙바닥인데 그때 땅 좀 사뒀으면 이런 이야기 맨날 하고, 분당 가면 분당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이 그때 아파트 살 때 사둔 걸 그 이야기하고, 수원에 니까 수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나는 땅 못 산 사람들만 만나요. 어. 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뭐 그래서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마음 아픈 이야기 막 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거지. 그 밑에요.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둘째는, 예수님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대로 요한복음 6장의 시각 장애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입니다. 개안합니다. 다음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도 그의 인생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보는 건 뭐냐? 과거에 누구 죄냐 뭐 이게 아니고, 이게 뭐 하나님의 심판 이게 아니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옛날 그거 갖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얘한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영적인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야 주님이 도와주시면 진짜 되는구나,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의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옛날에 네가 그때 누구한테 돈 빌려줘서 뭐 그때 이렇게 싸우는 부부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서로 아프게 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미래가 있는 부부는 자 옛날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줄 거라고 믿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해서 뭐 어떡하겠다고. 나는 옛날에 그때 그 집 안 팔고 뒀으면 뭐 이런 이야기. 뭐 하여튼간에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주위도 그래요. 다 그런 이야기해. 뭐 그때 엄마가 돈 줘서 나를 학교만 보냈어도 아니 다 끝난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해서 하나도 도움 안 돼. 아프기만 아파. 주님이 과거 이야기 안 해요. 누구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치실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저도 성향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 거 안 잊어먹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남는 게 뭐 있니? 자르고 얘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할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해야지. 얘야 그래야 복이 있대. 시각을 그렇게 해라. 고민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시각 장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운 일이 인생에 일어납니다. 목사님 밑에 글 읽어줄래요? 그에 따른 탤런트 서민정 씨가 바쁜 스케줄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인상 깊게 보긴 했지만 그때마다 미리 경계하고 방어선을 쳤다. 아빠는 교회 절대 안 나간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20회를 합격한 그는 제 친구들처럼 저도 철저히 내 가능성을 믿고 내 이성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와 나름 성공한 인생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었죠.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일 뿐이라고 한다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2006년 9월 4일 새벽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딸 민정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매니저를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꼭 가보고 싶다고요. 평소에 좀처럼 부탁을 하지 않던 아이가 간청하니 아버지로서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교회를 보고 저기 놀랐다. 차에서 기다리려고 했던 그는 날씨가 쌀쌀하니 들어와 교회 로비에 있으라는 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9월 초답지 않게 정말 그날따라 날씨가 쌀쌀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부부는 예배 시작과 함께 썰물처럼 사라진 사람들 때문에 달랑 둘만 남게 됐다. 어쩐지 어색해졌다. 그때 민정이가 나와서 본당 뒤쪽에 자리가 있으니 부담 없이 거기 들어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도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로비에 있으려니까 좀 이상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복음성가였어요. 내가 주인 사문이란 노래였죠. 그 순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의 눈에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거친 세파를 지나오며 어떤 큰일을 당해도 눈물을 비춘 적이 없던 냉정한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막을 길이 없었다. 눈물은 눈에 개인 정도가 아니라 펑펑 쏟아졌다. 그의 입에서 오 하나님 탄식이 흘러나왔다. 완고했던 그를 하나님은 강력한 체험으로 무장해제시키셨다. 보세요.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 인생에 뭘 할까 이렇게 할 때 이 전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오.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내 인생이 불행하게 태어났던 장님으로 태어났던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안 믿던 시각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내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시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 참 좋은 게, 전혀 안 믿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기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고 명확해지고, 이제 이분이 책을 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 밑에요. 혹시 인생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있습니다. 열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비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장님이든 안진뱅이든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작정하면 바뀌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고 그냥 확 인생이 그냥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와,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게 인생이 확 바뀌는 줄 아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게 3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성격이 모났고, 조금 전에처럼 관점이 삐뚤어졌고, 같은 것도 이상하게 보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계속해서 교정시켜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100번 중에 99번을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은 여전히 한 10번 정도 하겠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그거 갖고 죽이니 살리니 할 일들을, 그게 뭐라고 이렇게 바뀌고, 전 같으면 알아 누워 있을 것 같은 일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저는 그냥 주 안에서 하나님 잘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 참 고마운 사람인데, 같이 갈 동지인데 마음 상하게 하면서 같이 가는 게 바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 점점. 그러니까 뱉을 말도 안 뱉고 짜증 낼 것도 안 짜증 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작업을 해서 20년씩 30년씩 그러면서 그의 인격도 다듬고 상황도 바꾸고 환경도 바뀌어서, 어느 날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 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세고 상처가 많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정할 때 저항하고 부대끼면 인생이 참 파고가 크더라고요. 근데 좀 유순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빨리 바뀌고 그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꺾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인생 고달픕니다. 예. 목사님, 저 갈 때인가 봐요.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인생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내려놔라, 내려놓는 거예요. 제 목에 어떤 권사님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울면서 그래요. 내가 왜요 권사님? 목사님 8천만 원 떼었다, 8천만 원. 그런데 포기를 못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기도원 가서 일주일 내내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8천만 원 손 털고 나왔대, 이렇게 마음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왜 8천만 원 왜 그러냐, 하나님이 포기해라 그러더래. 포기하니까 살더래. 눈빛도 이게 8천만. 아유, 그분이 주시면 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네가 포기해라. 그러면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스탑해라. 그러면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주님 저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럼 진짜 힘든 겁니다. 손 놔라. 네. 포기해라. 네. 기다려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근데 깊이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지 주님 과거가 어떻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 조금의 불행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 관점입니다. 성경은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0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유달리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여행자 마리아는 당시 노동자 1년치 임금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사람입니다. 이들 가족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잘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장님으로 태어나고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문둥병자로 태어나고 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기본 관점에서 수정하는 거죠. 모든 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얘야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불행은 없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러면 무조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요. 심지어 죽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저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지 않는 일이 또 생기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에게 특별히 충성하던 이들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나사로는 매우 위중한 병에 걸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그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가 모르는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얘야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런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네 인생이 어려운 게 이게 벌 받아서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들이 충성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얘야 그것도 맞는데 너희들 충성하는 너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 밑에요. 나사로의 여행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보세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얼마나 충성했어요?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딴 사람한테는 그래도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마음에 가득한 거죠. 주님 앞에 대놓고 막 원망하고 따지고 예수님 멱살 잡고 이러진 않지만 마음속에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죠. 우리한테 이게 마음에 있죠. 그것이 이렇게 표현해요.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죠. 왜 늦게 오셔서? 이게 마음에 가득한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딴 사람은 그래도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밑에 3번에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죽은 지 나흘, 시체가 부패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죽었다고 모두가 죽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게 뭔 일이야? 주위의 모든 사람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죽으면 끝이지. 그것도 죽어서 하루 되면 살리면 오케이. 죽자마자 살리면. 근데 나흘 돼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살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겪는 거죠.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지극히 충성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난관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난관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좁은 시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저 고통과 저 어려움이 오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저걸 놓아두시는 이유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까지는 하시지 근데 이건 못해. 이런 건 안 돼. 뭐 주 안에서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 법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건 안 돼. 하나님 하시면 다 하시지. 근데 이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둬두거나 제한시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일이 없는 일이라 아멘.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가요 신앙생활 30년 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근데 안 하셔 이렇게. 근데 이게 깨지면서 와 이렇게 돼?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밑에 이런 글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닌 지 5개월쯤 됐을 때다. 아내가 새벽에 나쁜 꿈을 꾸었다. 딸에게 뭔가 시커먼 것이 덮치는 꿈이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로 나가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딸의 소속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 30분 전에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다. 너무 놀라서 저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찾아가 보니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어요.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브레이크 라인이 없어요. 기사가 깜빡 졸다가 그냥 그 속도로 박은 겁니다. 그런데 도로 표지석 옆에 모래상자를 받았어요. 만약 도로 표지석을 받았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그는 한 단계씩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갔다. 이성적인 말씀과 신비한 기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그는 신장암 수술을 통해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한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3년 동안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목장에 나가면 다들 이 집은 예수 믿고 나서 땡잡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은 했지만 깊은 회개의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암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동안 은혜만 받았지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캄캄한 병실에 누워 자신을 돌아봤다.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제 아무리 화려하고 눈부신 인생을 살았어도 플러그만 뽑아버리면 한순간 꺼져버리는 조명등이었다. 그 아래 탕자가 울고 있었다. 밤새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하나님이 아침 햇살 속에서 그를 감싸 주었다. 참된 평화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보세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 딸이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전치 12주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신 거죠. 아, 기도하게 하셨는데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셔도 사고가 나는구나.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기도가 중요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라는 게 남들이 아유 기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 우리 다 아시지 뭐 소리 지른다고 하시나 뭐 2시간 3시간 뭔 할 말이 그렇게 많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해 본 사람 아는 거죠. 아하 달라. 이게 이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럴테면 지금 이번 신장암 같은 경우도 신장암이 왔을 때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얼마나 하는데 이래도 이 암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함이 다 박살나고 깨지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나사로가 안 아프고 안 죽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주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잘 믿는 이들에게 불행을 주고 아유 예수 믿으면 뭐야 그렇게 머리털로 뭐 해도 저렇게 병 걸려 죽으면 아유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저분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를 깨요 하나님 이렇게. 이번에 이제 철야예배 김영기 목사님 왔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쑥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내중에 이야기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보세요. 일본에 가서 그렇게 이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 힘들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운데 이제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녀를 통해서 위로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3학년 때 갔잖아요. 가서 거기는 그렇더군요. 이렇게 중학교를 시험 쳐서 가고, 근데 중학교 시험 쳐서 가는데 이게 시립 중학교가 있고 현립 뭐 무슨 나가노 현 이렇게 해서 그게 뭐 도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현립 중학교가 있고 뭐 이렇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현립 중학교를 들어가면 현립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여기 나가는 현립 고등학교는 낙원에서 가장 좋은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 애들은 동경대가 목표이고 뭐 일본의 최고 좋은 학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얘들이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애는 거기 그 중학교 가는 것들이 소원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갔으니까 이제 일본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커트라인이 120점이에요. 120점. 그러니까 이제 몇 점 만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20점이라는 겁니다. 얘들은 시험을 모의고사를 쳐보면 40점이래요. 둘 다 40점. 40점인데 이 여자애가
이수가 거기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까 다 안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얘가 쳤는데 보통 40점 나오고 잘 못 맞으면 30 나오고 제일 잘 맞았을 때가 50점 나왔는데 139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이쪽이 상태가 좀 좋네요. 여기는 지금 139점이 나와서 얘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건희는 120점이 커트라인인데 그 해는 얘는 126점을 맞았는데 그 해는 128점이 커트라인이야. 한 문제 더 맞추면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렇게 했는데 요게 남자의 이건희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네요.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쑥 이렇게 하면 되는가 봐. 얘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갑자기 유명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저 집애가 나간호 현 중학교 들어갔대. 그렇대.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 할 때 많이 오는 게 똑똑한 애들이니까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거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애들이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하시나?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틀하고 달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고 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것이, 얘야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고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 그 관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는가, 그걸 계속해서 교정시켜주고 있고, 그러면 교정시키면 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얘야 너는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계속 가르쳐도 죽었다 깨도 하나님 난 이거 못 내려놔요. 나는 죽기 전에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해야 돼, 고생해야 돼, 하여튼 고생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주여 어떡합니까? 근데 참 저것만 내려놓으면 복 받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이렇게 하면서 얘야 너는 왜 그걸 그렇게 못 내려놓지? 내려놓으면 편할 텐데. 때로는 얘야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네가 이만큼 온 건데,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 죄냐? 주님이 얘야 그거 따져서 뭐하니? 그거 갖고 해답이 없다. 얘야 무슨 도움이 되니?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부터 중요한 거다. 하나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죠.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불행이 오고 저렇게 충성한 사람에게도 저 어려움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들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얘야 이걸 통해서 쟤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단한 분이구나. 얘야 내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우리들 중에 이런 연단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늙었다고 저 안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서 저 하나님 막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러다가 이제는 폐기물처럼 그냥 넌 조용히 교회나 다녀. 하나님 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얘야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다는 걸 너 믿니? 평생 그 훈련을 했지 않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